네, 우리는 2022년 8월 28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하여 모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선 우리는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2022년 8월 28일에 본 설교는 하나님이 선교사님의 아이를 데려가셨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강조하자면 이와 같은 판단은 추론입니다. 네, 이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 추론입니다. 기억하시죠? 선교사님의 아이가 2층에서 떨어졌다는 거. 그것도 이렇게 순탄하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적나라하게 머리가 그 시멘트 바닥을 향해서 낙하하면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례를 다루면서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죽음을 막아주지 않으시고 죽음을 방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선교사님인데 그 어린아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좀 보호해 주면 안 되는가? 만약에 이것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방치한 거 아닌가? 더 나가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른이 죽었다면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갓난아기가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많은 생각에 잠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본 설교가 가정한 것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를 불순종의 대가로 또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죽음이 하나님의 징계에 속한 것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그 어린아이를 데려가시는 방식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을 갖는다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때 그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할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온전히 행하기 때문에 징계로 인한 고통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징계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징계로 인한 고통의 원인은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레위기의 율법을 무시하며 준행하지 않는 자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경고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입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그 징계의 종류 또한 수위가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잔인하게 또한 냉정하게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 가혹하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과연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징계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46절입니다. 그런데 우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및 생활 원리로 지켜야 할 율법을 집중 보도하는 책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과 또한 생활 원리로 지켜야 할 율법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책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말씀드리는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전체를 끝맺는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결론으로서 본장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과 이를 무시하는 자에 대한 저주를 경고함으로써 율법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레위기 26장이. 아멘. 아멘.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1절에서 13절은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받을 축복을, 14절에서 39절은 율법을 무시하며 준행하지 않는 자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40절에서 46절은 설령 일시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미리 약속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6장 1절에서 46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징계를 다루는 부분은 우리가 신앙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하나님을 향한 오해에서 발생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어쩌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홀로 고민하다가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시험의 영역이 넓어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징계를 받게 될 때 채찍질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징계의 근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만약 이것을 모르면 수없이 다가오는 그 징계 앞에서 우리는 시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제가 다루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46절, 이것은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결과 징계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혹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징계를 하시되 그 징계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것에 무관심한 채 자신의 목적만을 해결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 발생되는 후속적인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목적으로 온전히 진행하십니다. 무엇을? 징계를. 그러면서 그렇게 온전히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필히 경고를 하십니다.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심으로써 징계 발생 여부를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십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말씀이 없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불순종하면 내가 너를 징계할 거야. 정신 차려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징계할 것을 알려줍니다. 경고를 해주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징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본인이 징계 발생 여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면 그 본인은 징계에 대해서 스스로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징계와 그 징계를 통해 주어지는 고통의 문제의 책임은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했기 때문에 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불법을 계속 행하면 징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징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은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먼저 레위기 26장 1절에서 46절을 다루는데 그 가운데서 첫 단계로서 1절에서 13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단락으로서 1, 2절을 읽겠습니다. KJV 우리가 레위기 2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 서 있는 형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돌로 된 형상을 세우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나는 주니라. 아멘. 네,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지금 이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누구를? 이집트의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들은 에스겔서에 보면 이들은 이집트를 자신의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로를 통해서 고역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다가 그들은 고통을 호소했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우선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자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 하나님은 1, 2절을 근간으로 율법을 지키고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자, 그래서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명령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을 것이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고 땅은 자기 소출을 내며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면 팔레스틴 지역의 우기는 12월에서 2월이고 건기는 5월에서 10월입니다. 따라서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는 우기에 제대로 내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기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의 농사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팔레스틴에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동력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비입니다. 그런데 이 비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제일 첫째된 목적, 처음이자 마지막의 목적은 뭐냐? 우리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복을 받는 것이다. 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곡식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르고 포도 수확은 씨 뿌리는 때까지 이르리니 너희가 빵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네. 자, 요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인데, 곡식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르고 포도 수확은 씨 뿌리는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서.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팔레스틴에서 보리 파종은 10월경에 이루어집니다. 보리 타작은 3월에 시작합니다. 또한 밀 타작은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이어지고 포도 수확은 7월경에 행해집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보리 파종은 10월, 보리 타작은 3월. 보리 파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는 것을 10월경에 심고 타작은 그 다음에 3월에 타작을 한다. 그 다음에 밀 타작은 4월에서 5월 달에 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요. 포도 수확은 7월경에 행해집니다. 이게 원래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정상적인 경우 곡식 타작은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이루어지는 것인데 포도 수확 시기인 7월경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너무나도 물량이 많으니까. 왜 물량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리고 그 예하에 있는 그 명령을 순종했으니까. 아멘. 아멘. 또한 포도 수확은 7월경에 행해지는 것인데 보리 농사를 위해 씨를 뿌리는 10월까지 행해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농사를 풍작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참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타작이 어떻고 파종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와 같이 우리의 산업이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13절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징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섭섭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생각해서 그 하나님이 매우 속좁고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에서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가 아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딴 집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한 집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분리돼서 내 삶은 내가 알아서 그냥 굴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징계가 도래합니다. 자, 그 징계가 도래하는 것이 바로 14절에서 39절입니다. 자, 그러면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네, 그 다음에 내 법규를 멸시하거나 너희 혼이 내 판단의 법도를 몹시 싫어하여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깨뜨릴진대. 네, 자 14절 15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된다면 미래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자 이렇게 해놓고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또한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두려움과 폐병과 열병을 내려 눈을 침침하게 하고 마음에 고통을 일으키리라. 또 너희가 헛되이 너희 씨를 뿌리리니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16절에서 나 또한 이같이 행한다. 그랬는데 이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 폐병, 열병, 그래서 눈을 침침하게 하고 마음에 고통을 일으키고 씨를 뿌리지만 헛되게 뿌리게 하고 또한 원수들이 그것을 먹도록 하는 것, 이러한 조처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징계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상기와 같은 이러한 징계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징계를 경고한 것이죠. 아멘.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나의 행위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행동을 하고 있다. 내 마음속에서 절제할 수 없는 욕망이 생긴다. 자꾸만 그것을 하고 싶다. 자꾸만 끌린다. 이걸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에 있다면 보여주십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지금 상태가 어떤 줄 알겠니? 라고 비춰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상태를 말씀해 주세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너가 그렇게 불순종하면 나는 너에게 징계를 내릴 것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1단계, 2단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될 때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면 그 경고를 우리는 들어요. 듣고서 우리는 그것을 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고집을 부리면서 우리가 더 욕망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징계가 들어와요. 그러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죠. 아멘. 아멘. 훌쩍 뛰어넘어서 본 설교에서 선교사님의 그 둘째 아이가 2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할 때 조심스럽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가 있다. 징계일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만약에 징계였다면 하나님은 그 선교사에게 앞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사람은 듣게 되고 또한 들었는데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갈등에 놓이게 되고 그런데 대부분은 갈등 속에서 고집을 부리죠. 더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첫 단계가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질병을 주시는데 이것은 신체에 나타날 수 있는 병을 주십니다. 이게 열병입니다. 아멘. 아멘. 신체에 나타날 수 있는 병. 이것이 하나님의 1단계 징계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헛되이 씨를 뿌리리니 이것은 우리의 소득이 그렇게 줄어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1단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에 맞추어 징계를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게 된다면 그 징계로 인한 책임은 순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몫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를 통해 고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경고하시고 진행하십니다. 아멘. 네, 징계의 수위는 높아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벌하리라. 내가 너희 권능의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쇠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갈게 하리니 너희가 헛되이 힘을 쓰리라. 너희 땅이 자기 소출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가 자기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첫 단계에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징계의 수위를 높이십니다. 자, 그것이 18절인데 7배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강도가 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성, 충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징계의 충족성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되면서 하늘을 쇠같이 하고 땅을 녹같게 한다. 그러니까 하늘이 쇠같이 되면 비가 못 내리죠. 그 다음에 땅이 녹과 같이 된다면 이 과목이 자랄 수가 없겠죠.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거기에 제대로 순응하지 못한다면 제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 진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를 보시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인데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걸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들에 따라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리라. 또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요 또한 너희의 큰 길들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네. 여기에서 또 지금 징계가 7배나 또 증가가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22절에 보면 들짐승들을 보내는데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빼앗는다. 이것을 너희 자녀들을 빼앗는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수아칼인데 젊은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젊은이. 쉽게 말하면 그 선교사의 그 아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의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한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이게 징계의 지금 3단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아서 자녀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녀를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잔인해서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정리. 듣지 않아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떤 피부 질환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자녀들을 잃게 되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염병, 역병, 연병, 코로나 지금 이렇게 유행하는 것은 레위기에서 4단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결국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시며 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 40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가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40절에서 46절.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자기들의 불법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과 자기들의 나를 대적하며 범한 그 범법을 자백하고 또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걸음으로 나도 그들을 대적하여 걸었으며 또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자백하고 그때 자기들의 할례받지 않은 마음을 낮추어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수용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또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도 기억하며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판단의 법도를 멸시하며 그들의 혼이 내 법규를 몹시 싫어하였으므로 그들이 그 땅을 떠났을 때 그 땅도 그들이 없이 황폐한 채로 자기의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수용하리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그들을 버리거나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여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세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오직 내가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그들의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니 이것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니라. 나는 주니라. 이것들은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의 손을 통하여 세우신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법들이니라. 아멘.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킨다면 다시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통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돌이키면 그들을 다시 통치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비록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책임을 떠안고 있는 인간은 거기에서 갈등을 하게 되죠. 나의 죄악을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더욱더 죄를 발전시켰다면 그 안에 불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즉 우리가 징계를 받았을 때 그 징계 안에 불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어렵고 생각해보기 어려운 그런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징계 앞에서 하나님을 탓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받게 될 때는 이미 우리가 벌써 갈등하고 있었고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나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게 더 좋아. 난 이렇게 할 거야.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가운데 이것을 지속하면 하나님이 기다리다 참다 못 참고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때로는 가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우리 현재 기독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자연사로 돌립니다. 자연사로. 그러나 이것은 대다수 하나님의 심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가 하나의 궁금증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뤘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징계하지 않는다. 우리는 남의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남의 또 집안의 사정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저의 신앙의 그 상태를 여러분이 겉모습하고는 저의 속사정하고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정도가 되면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매우 세밀하게 살펴보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체크하시고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주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매번 그냥 일방통행으로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야기해야 될 것은 우리의 욕망을 우리는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욕망에서 나옵니다. 욕망에서. 그 욕망을 내가 붙들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상당한 수준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욕망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욕망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청년기의 욕망을 점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장년기로 가게 되면 또 달라집니다. 또 노년기로 가게 되면 또 달라집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노년기에 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 보이죠. 참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하죠.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그분들은 원래 청년기나 젊었을 땐 별로 그러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각 발달 단계를 통과하게 되면서 우리의 욕망은 새롭게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오늘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마주한 그 욕망을 다소간에 점령했다 해서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보지 않은 그 시간을 걷게 되면 그곳에서 새로운 욕망이 출현합니다. 그때 어리둥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년기가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몸이 약해지고 경제적인 능력도 약해지고 모든 심신이 허약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존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력해지겠죠. 아멘.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게 충족이 안 되죠. 안 되고 의존 욕구가 커지면 욕망이 더 커지죠. 욕망이 커지기 때문에 사회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가정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 사람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계시면서 그가 아무리 노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80, 90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체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내가 걸어갈 그 세대를 위해서 3살 버릇 80까지 가기 때문에 나의 3살 버릇을 단속하고 그것을 점령하지 못하면 우린 노년기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 보지 않은 그 세대를 통과하게 될 때 거의 다 100이면 100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학생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보이고 어른 보기에 당신이나 나나 뭐 똑같은 성인이니까 뭐 다를 거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부터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사회 초년생이 되면서 거기에서 금전에 그 돈의 맛을 보면서 무언가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죠. 이건 뭐 예를 들자면 숱하게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거의 다 욕망의 수준에서 발생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욕망을 일부러라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는 우리의 그 욕망을 컨트롤하는데 좋은 경건의 도구가 무엇이냐면 금식입니다. 금식은 우리는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나의 육신의 소욕이 나의 또한 나의 의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과정을 밟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금식은 매우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금식을 건강에 해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적절하게 안배해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조절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스탑 해야 될 때는 스탑. 그래도 이 정도는 또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허용 스스로가 해보고 아니야 여기 좀 지나친 것 같아 스톱. 이렇게 해서 나의 신앙을 잘 조절해야지 나의 욕망을 잃지도 못하고 욕망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징계를 받게 되고 이것을 고치지 못하면 나중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레위기 26장의 그 내용에 이해한다면 1, 2, 3, 4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 가정에서 나의 신변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